출애굽기 18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8장 그러면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모세가 약 한 250에서 약 한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조금 더 가야 될 곳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시내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기드로가 듣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큰 한 사건이 터졌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표피를 베는 할례 사건이었습니다. 언약을 이어갈 자가 언약에 대해서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자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잊어버렸던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려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아들 시보라가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언약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그 당시에 그의 두 아들이었던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는 왜 그러면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할례와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속에서 있었던 할례는요, 성인식에 관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에 관한 할례였기 때문에 나면서 8일째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아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방의 풍습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가 이방의 풍습을 따르니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한 언약을 이룰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심에서 그 중심의 축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시보라가 그 사실을 알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남편을 샀다 그래서 피남편이라는 그 별칭이 주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세 장인 이드로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런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그와 했던 호렙산 시내산에 주님을 면전에 배우기 위해서 그가 나아갈 때에 그의 장인 디도로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제18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 이방인들이 알게 되고요, 이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그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해서 그들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제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속에는 무엇도 있더라? 이방인도 있더라. 이것이 18장이 우리에게 첫 번째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서도 어떤 자였습니까? 그럼요, 제사장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이었던 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문을 들어서 그 전능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기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었는가? 그러면 그가 이방인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만 보기만 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가요?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면은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은 이와 같이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드로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18장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선별적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혈통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물론 셈 족속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셈 족속이라도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구원의 백성은 아니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면은 조직에 대한 구조입니다. 조직 구조. 결국 여러분들 이 조직에 대한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 관한 직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직분에 관한 문제. 그러면은 교회 속에서 조직이 구조되어 조직을 구성할 때에 이 조직을 구성할 때에 일반 세상에서는 왜 조직을 구성합니까? 권세와 권위를 위해서. 그죠? 권세와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조직은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의 조직의 구성은 자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직의 구성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0부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50부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100부장 등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0부장이라는 것은 10명을 거느리는 이런 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는 그런 대장이 되는 것이고 100부장은 그런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이제 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분대, 소대, 중대, 대대장들의 그런 조직들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일단 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권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런 권세 속에서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의 구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분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 섬기는 자리다. 섬기는 자리.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또한 깨달아 알게 합니까? 이드로를 통해서 깨달았고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 속에 10부장 그리고 50부장 이런 그 조직을 구성할 때에 이 조직에 대한 구성을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세가 혼자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조직을 구성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합력하도록 합니다. 합력하도록. 따라서 오늘 18장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드로의 모습 그리고 이드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자,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드로가 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이제 이해가시겠죠? 하나님의 전능성. 여러분들 우상의 신상들이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들이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상 속에서는 전능성이 없습니다. 우상은 각 모습 속에서 물에 관한 신, 불에 관한 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공기에 관한 신,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신, 다양하죠?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전능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신상을 갖다가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은 각각에 보면은 지역신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신이 있고 그리고 가정수호신이 있는 것처럼 신도 보면은 물을 공급해주는 아세라와 바알 같은 신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몰렉과 같은 신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신을 다양하게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신들을 믿었을 때에 그 신들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드로가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전능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드로가 전능성을 여러분 알았다는 것은 신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그런 유일신 사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능성이라는 이 내용 속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여러분들 보면 바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너희 신에게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 각각 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 토지신 같으면 토지신을 향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재미나는 것들 속에 보면은 아합이 전쟁을 벌립니다. 아람과. 그때 베나닷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차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투에서 싸울 때 그들이 조언을 구합니다. 참모들이 뭐라고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라는 신은 산에 있는 신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평지에서, 그렇지, 산으로 가면 우리가 지고 평지로 인도에서 싸우면은 그 신의 효력과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싸움은 누가 이긴다? 그렇죠,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신이라는 것은 전능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관한 전능성을 안다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드로가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것은 이 전능성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알게 됐다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다른 신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그는 알고 온 것이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고 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고 알게 했습니다. 깨닫고 알게 한 그 은혜 속에서 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런 속에 그가 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를 그가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18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이방인의 제사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 제단 앞에서 그가 지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분들이 없었거든요. 아론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요, 이드로가 주관합니다. 이드로가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 어떻게 예배를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신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은요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화목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화목 제사는 지내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신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드리던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내가 그 신과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 신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그 신을 믿지 않고는 화목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 신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12절은. 이런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그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는가? 혈통으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할 때에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이 직분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세우도록 합니다. 모세 혼자서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다루실 수 있는가? 네가 지쳐서 넘어지게 되면 이 조직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 너가 전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이루고 합력할 수 있는 자를 네가 선별해서 세워라. 그때에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은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직분에 걸맞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직분에 걸맞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신앙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신앙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결국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세워지는 자들이 모두 다 보면은 여호와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 그 중심의 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모세에게 또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런 속에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세워진 직분자들은 권리를 내세우고 권세를 내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세속적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리에 위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전능상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두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게르솜과 그렇죠. 엘리에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특히 여러분들 게르솜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낸 내가 지금 이방인의 나그네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의 칼에서 구원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두 아들과 그리고 모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었던 시보라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오니까 과거와 지금과 위치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모세를 바로 만나고 싶었지만 바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5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지금 모세 앞에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영 근처에 왔습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바로 호렙산이죠, 그죠? 호렙산 근처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모세와 그 장인의 사이였다면은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세가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바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장인과 두 아들과 아내가 왔습니다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멘. 모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장인어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십니까? 시간만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이미 이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듣고 온 거죠. 전능성,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전능성. 그 당시에 이 전능성이라는 것은 신들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전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신들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가 간증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장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 들으셨습니까? 나도 들어서 알지. 그뿐만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역사, 막 마라의 물이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 거기다가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도저히 나지 않을 반석에서 말이죠, 물이 나고 말이죠. 우리 아말렉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는 거 아세요? 내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시는데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장인한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장인이 넣는 거죠. 야,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생생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아시겠죠? 만나에 대한 문제, 메추라기에 대한 문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물에 관한 마라의 사건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엘림의 12종려 나무 대한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구절절 이야기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여러분들 결론지어서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일. 여러분들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장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도로 이방인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제가 과거에 이제 무당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장님에서 이 무당이 술이 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길거리 다니면서 난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예수를 증거하고 막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가지고 성경을 그분들에게 제한테 한 시간 10분만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 가지고 성경을 제가 가지고 그분들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전도를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무당인 줄도 몰랐습니다. 대낮인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선생님 어째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술을 갖다 떡이 되도록 드셨습니까? 그래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죠.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냥 집이 바로 길가에 있는 시장 바로 그 골목이었어요. 그래 갔는데 그 집이 무당인 거예요. 무당. 제가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다. 영적 전투.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당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제가 강력하게 대적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제가 장장 한 30분 했습니다. 제가 영적 전투니까요. 그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만요, 이 무당이 뒤로 넘어져가지고요 막 울고 통곡을 하고 막 과음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제가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요 엉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형님이 목사래. 자기 형님이 목사래.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요, 그 무당집 와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 아멘 하고 술 취하고 아멘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랄 사실은 그 집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사간 것도 아닌데 그 입구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이상해요. 지난주에 왔던 그 집이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 미스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꼴짜기에 얼마나 복음을 제가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도 있다. 미디안 제사장인 이방인 미도에게도 있더라. 이도에게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구별하고 내가 택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주신 대로 그 사명 앞에 그냥 충성되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도로 미디안 제사장인 그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 이도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도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이도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이방인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시도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수도. 이거는 누가 한 소리입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그럼요, 화목제. 화목제는 여러분들 어떤 속에 일어나는 겁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언약, 그 신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신을 믿겠다는 그 모든 결정을 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지내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드로가 지금 화목제를 지금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아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직분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지금 예배를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이방인이면서 그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신을 이미 다 포기하고 떨쳐버리고 여호와를 신으로 맞이하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제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8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고, 그리고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으되 택한 백성이 구원이다. 그 택한 백성은 어디까지 있더라? 이방인의 제사장 속에서도 있더라. 그러니 복음은 선별하고 전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보십시오. 그의 장인이 이미 미디안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인 걸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당에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전도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남부민동에서 무당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한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꼭 손님 올 때마다 찾아오네? 니 한번 죽어볼래? 제가요 무당 처음 치는데 문을 턱턱 두드려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있는 줄 알면서 저한테 두드린 거죠.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니까 이게 네가 지금 어딘 줄 알고 네가 왔노? 예, 어딘 줄 알고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참 그렇게 전도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아파트 전도, 뭐 대면 전도 그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제 영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말입니다. 제 영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결지를 안 했었어요. 제가 전도를 하질 않으면은요 제 영이 땅바닥에 꺼지는 것만 같았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나면은요 제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집사람 사모님한테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요 자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는 막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 30분, 1시간 막 그냥 대화를 나눠요. 그냥 자면서.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면은요 얼마나 영이 충만했는지 말입니다. 진짜 눈에서 광선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렇게 모세처럼 은혜롭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튿날 이제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을 모세 장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요 장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하다가는 네 명예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함께 지친다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도 보면은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제자들이 집사들을 왜 세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집사들에게 위임을 하죠. 그러니까 동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니라 동력을 이루라는 겁니다. 동력을 이루라. 동력을 이루라. 그래서 조직의 구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분은 바로 섬기는 동력이다. 섬기는 동력. 섬기는 동력을 이루라. 이드로가 이것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조직 구성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구성들의 형들들이 나중에 신약시대도 넘어가면은 집사의 직분에 관한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들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조직 속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당시에는 여러분들 문서화된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당시 계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육간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모세 혼자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어떤 공시화된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명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함의 말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장인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다가는 필경 너의 기력이 쇠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백성 또한 지쳐서 이 공동체가 무너짐을 당한다. 무너짐을 당한다. 그러니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세우라.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세워지는 이 기준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사도행전의 집사들의 기준이 되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의 장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네가 방침을 세워라. 그런데 이 방침을 세울 때에 먼저 세울 자, 너를 함께 보필할 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들의 기준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자 세우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똑똑한 자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뭔가? 자, 19절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무엇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 스톱. 능력 있는 자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도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도로의 지식으로의 말일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도로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줘서 모세에게 증거하도록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도로에게 지혜를 줘서 모세에게 증거하도록 한 말씀입니다.
딱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죠? 조건이. 능력은 가졌는데 그 능력의 기준이 뭔가? 능력의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러면은 뭐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능력이라는 그 기준을 디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자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굴 세워라?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세워야 할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자에 나타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능력 있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진실한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자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자.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속임이 없는 겁니다. 진실한 자를 세워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여러분들 10부장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부장을 세우게 되고 100부장을 세우게 되면은 자신의 권력을 탐해서 자신의 불의한 이익들을 취하는 자들이 많았죠.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결국은 권력 남용죄로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함으로 교도소와 짝을 이루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일식 삼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워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워진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직분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권위가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분자라는 것.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세울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기준이 뭔가? 우리는 능력 그러면 힘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지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솔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그러면은 공 잘 차는 능력, 그죠?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능력은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능력 있는 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거짓증 가지 마라. 그죠? 진실한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십계명 속에 다 나타나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능력자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자신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켜 준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 이제 이해가십니까? 지금 디도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며 백성 위에 무엇을 세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룬 자를 세우라. 자, 21절, 2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어디 속에 있던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우리는 능력자로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가 세워지면 나라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죄송합니다만은 분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불의와 부정 속에서 멀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불의와 부정과 친구했습니다. 그죠? 백부장의 10부장의 50부장의 100부장의 1000부장의 기준이 무엇인가?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권세, 나의 하나의 다스림의 위치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 직분은 뭡니까? 섬기는 자리라는,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런 자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능력.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다 평안하리라. 모든 백성이 다 평안하리라.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아하, 맞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또 반복적으로 누굽니까? 그렇죠.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는 결국은 어떤 자였더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자. 그 자가 능력자다. 능력자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25절 시작. 처음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아멘.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나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요, 아멘.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드로가 또 나타나요. 호밥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 장인의 또 다른 이름이 호밥이거든요. 이드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갔던 호밥 이드로는 누굴까요? 자신의 처남입니다. 처남. 장인이 아니고 처남. 장인이 처남을 남겨둡니다. 모세를 도와라고. 그리고 결국은 이드로가 자기 혼자만 온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데려오면서 자신의 아들을 모세를 돕도록 남겨두는 겁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심적인 신앙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18장도에서 이드로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습 속에서 세워진 조직의 구성은 무엇인가? 직분이고 바로 섬깁니다. 그들을 세울 때는 능력 있는 자를 세워야 되는데 능력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진실한 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였더라. 이런 자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더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여서 또한 우리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세상은 미워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말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르리라. 이 고백들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또한 우리가 세워진 직분이 세상 속에든 교회 조직 속에든 모든 직분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세워짐 속에 주님의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말할 때에 힘을 말하고 있고, 세상은 능력을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것을 능력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세상 속에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을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편 속에 내가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을 능력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50부장, 10부장 뿐만 아니라 100부장, 1000부장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능력자로 세상 속에 주님의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속에 예수를 믿는 자를 바라보면은 참으로 세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본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해서 우리 그리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문화를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세상에 전가고 흘려보내고자 하니 이 사명 주의 은혜 속에 잘 감당해 나가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꼴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